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1.5단계잖아요. 1.5단계면 근데 1.5단계인데 2단계에 준하는 1.5단계라서 지금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그전에는 숫자로 정해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율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석수에 따라서 지금 2단계에 준하는 게 되면은 20%까지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공간이 제가 아까 해보니까 70,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니까 열 몇 명까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네? 그 뒤에 문을 좀 열어놔 주세요. 네. 예, 환기를 우리가 시키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할 거예요. 마스크 끼라고 잠시 이렇게 마실 때만 살짝 내려서 할 거고요. 어쨌든 그 기준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말씀을 좀 듣다가 이제 멈췄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독서 나눔을 마쳤고,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설교를 할까, 뭐 이래저래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좀 이렇게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성경 공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하고 사실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과 또는 실제 삶하고 연결시키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그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워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아마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들을 좀 던질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제가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들을 때마다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책을 볼 때도 그렇고 뭐든지 할 때도 그렇고 이걸 다 아는 거다라고 마음을 닫고 보면은 새로운 게 안 보여. 하지만 다 아는 거였는데 가까이 볼 때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자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로안 1번에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기 나오는 내용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가져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어떤 포괄적인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힌트는 제 카톡 프로필의 글자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죄라 하면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죄를 생각할 때에 행동을 떠올립니다.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을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나 성화를 생각할 때에도 죄하면은 또는 내가 성화를 하는 그것을 마치 이제 죄를 짓던 생활을 끊어내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나쁜 행동을 끊어내고 좀 착한 행동, 바른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죄란 어떤 행동 이전에 하나의 태도입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예요. 특별히 어떤 태도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죄를 이해하는 게 저는 가장 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하나의 태도이고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자기를 판단할 때도 그렇고 내가 요즘 보니까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아. 또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하고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좀 뭔가 좀 죄가 좀 덜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죄는 행동 이전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행동이 바르고 착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이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 죄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이 돼요. 죄의 죄에 대한 원어적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셨어요. 저도 많이 얘기하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건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관역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죄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3장 6절 말씀이 뭐냐 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인데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역함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그 먹는 것의 결과로서 죽는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뱀이 와서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 말, 너희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죽는다는 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3장 5절이면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까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와가 직접 들은 건 아니야. 요 얘기도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아담 혼자 들었어요. 아담 혼자 들었고, 이 뱀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한 것은, 하와는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약한 고리를 그러니까 찾은 거야.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하지 않고, 이거를 뭐 하와가 원래 유혹을 잘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분노하겠죠. 근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더 중요한 이유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은 하와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와가 그전에는 아담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뱀이 거짓을 얘기하니까 하와는 그냥 홀딱 넘어갔어요. 거짓말을 딱 듣고, 뱀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기까지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거죠. 듣고 나니까 그렇게 진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따먹었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더니 남편도 그냥 홀랑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사단의 별명이 뭐냐?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의 명수예요. 사단은 지금 이 세상에도 엄청난 거짓말들을 뿌려놓고 있어요. 거짓 확신, 신념, 사상.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연로종 맞지? 야, 내일은 없어. 오늘 즐기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 이런 것들. 세상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그거 거짓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TV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TV 보면 다큐멘터리 이런 데 막 나오잖아. 뭔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 우리 책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자식도 돌볼 겨를 없이 막 살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될 때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아이들 크는 것을 못 봤다. 뭐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없다. 전부 다 마지막에 가서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자녀들도 돈이 있어야지 자녀들이 행복하지. 그러니까 돈으로 자녀에게 넣어주고 자기는 뒤로 빠져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 모두가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거짓이 많은지를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들을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 하와는 안 들었지만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거짓을 듣고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법을 깨트리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또는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지 성립이 돼요. 그 기준을 우리는 법이라고 말하는데 법이 없으면 죄는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회법이고요. 두 번째가 도덕법이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회법은 우리가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도덕법은 윤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서 이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처벌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분명히 죄인데 사회법에, 법률에 그것이 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처벌 못해요. 왜냐하면 죄가 법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사회법, 도덕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법이죠. 성경이야.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와처럼 자기가 듣지 않고 남이 얘기한 것만 맨날 듣고 이렇게 해버리면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야 돼요. 맨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목사님 하는 말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다시 힘을 얻도록 하는 것 뿐이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100% 다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받은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설명하지 않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내 안에 설명하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풀어내봤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 입장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아. 때로는 내가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라고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 들어서 내가 뭔가 신앙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자극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것을 삼아야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법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돼요.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왜? 법을 모르니까. 이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뭔가 얘기할 때 그 법이 떠올라서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왜? 내 마음에 법이 없으니까.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고 또는 감정만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법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그 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죄인가? 자, 첫 번째, 법을 무시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것이 죄다. 여기 요한일서 3장 4절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네. 법을 무시하는 것이 죄다라고 해놨는데 말씀은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라고 해놨어요. 이거를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lawles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는 걸 말해요. 불법이 우리가 불법하면 법을 깨트리는 거잖아, 그렇지?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불법이라고 하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인데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법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한다는 말이죠.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나 법 없이 행동한다는 것이나 법을 어긴다는 것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사회법, 도덕법 아니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성경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깨트리고 사는 걸 말할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나요? 자기가 법에 대해서 법을 어떻게 대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일까, 틀린 것일까 라는 것을 고려해서 행동합니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거의 따라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영역들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막 말씀을 이렇게 막 들었는데, 설명을 해줬는데 그냥 여기서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듣고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좀 느낌이 오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맨날, 사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 지금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렇게 좀 가깝게 오나요? 아니면 그냥 쉽게 그냥 설교 듣는 것 그런 수준인가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아마 이거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우리가 할 건데,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듣고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지 말고 항상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나의 삶이 뭔지를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기도는 항상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쨌든 법을 무시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여러분 좀 솔직히 얘기하면 살아가면서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생각을 해요? 말씀 생각이 나요? 잘 안 나죠. 혜진이는 얼마나 자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실제적으로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잘 생각 안 하고 살아가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그런 훈련은 일부러 말씀을 막 떠올리려고 했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이 많으면 저절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저절로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를 약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이 딱 같이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해 주세요. 그런데 이 성령이 감동하고 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충만해요?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요? 네. 말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자주 읽고, 자주 듣고, 묵상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감동합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를 좀 했지만 두 번째에서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 죄, 첫 번째 죄가 법을 무시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죄는요, 구체적으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럼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서에 지금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야고보서라는 말씀 자체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희 믿음은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그리고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순종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몰라서 순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모르고 행하는 건 죄가 안 되냐? 아니죠. 그것도 죄입니다. 모르고 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알고도 안 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많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지 순종할 텐데, 모르면 일단 알아야 돼. 모르고 짓는 것도 책망을 받고, 알고도 짓는 것도 책망을 받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뭘 믿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른다.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알고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니까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좀, 왜냐면 성경에 보면 사실은 알고도 짓는 사람들에게 책망이 좀 더 크다고 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알고 죄를 지어서 알고도 행하지 않아서 책망을 크게 받느니 모르고 그냥 죄 지어서 조금 받는 게 낫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이것도 다 아시죠? 다 알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알겠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뜻을 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알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 야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행함이 없냐?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책망의 핵심에는 어쩌면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행함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희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고정되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안 향해 있고 막 온 세상 이렇게 다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내가 못 알아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들린다고 해서 막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이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마치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만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떤 아이가 딱 나오고 갑자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천사 뿅 나타나고 사탄이 뿅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뭔가 할 때,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사탄 나타나는, 야 그거 해. 야 그거 너 원하던 거잖아. 네가 갖고 싶어 했던 거잖아. 그거 그냥 가져.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이거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떤 상황 앞에 딱 섰을 때에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만약에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극단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가져라고 하는 게 약간 도덕적인 것과 연결되는 거잖아. 이거는 도덕법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법이 떠오르지 않아도 도덕법, 사회적 법 이거 가지고 컨트롤이 될 수도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들려야 돼요. 도덕법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훔치고 안 훔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안 가지고 할 때 우리는 도덕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을지 안 옳을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딱 들려주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하지 말라고.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자,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렸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냥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지 라고 안 돼요. 그거 그렇게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했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싹 가져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뭐 상황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까 천사하고 사탄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하려고 할 때 사단도 얘기를 해요.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도록 내 감정을 요동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핑계들이 생각나고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변명들을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뭐 겁먹게도 만들고 온갖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도 방해를 해요. 이게 영적 싸움이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되는 것이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권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권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권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물 먹기 싫은데 물 먹기 싫은 말을 끌어다가 호숫가에 갖다 놓고 머리 처박게 해가지고 물 먹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령님의 강권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엄청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게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하게 막 계속해서 그래서 차라리 이걸 하면 좀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 그러니까 강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뭐 나를 이렇게 이 피지컬적으로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정도지. 뭔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냥 다 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럼 밑에 그럼 설명 요 정도 하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가 보내는 경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6, 27절에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물리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삭제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네,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죠. 자, 우리가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이 있을 것이다. 결국 마귀와 함께 사단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무섭죠. 이걸 이제 우리 일반 성경으로 보면 짐짓 죄를 지으면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 짐짓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죄를 말하는데 사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죄를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속죄 사역, 구속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계속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이 신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 요건 좀 어쨌든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제가 얘기하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그 구원은 반드시 구원받은과 동시에 성화는 이루어지게 됐다. 같이 시작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지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로마서 말씀에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단 죄가 여기서 다시 죄의 원래 의미를 기억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하면 자꾸 행동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특정한 죄, 거짓말이면 거짓말, 뭐 다른 거면 다른 거 이렇게 자꾸 특정한 죄를 생각하는데 아까 죄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 삶이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 방향에서 크게 뭔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다는 말이거든. 내가 주인으로 계속 살았는데 아니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큰 죄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하셨구나. 내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게 죄인지 잘 몰랐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는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큰 죄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방향 전환을 우리가 크게 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방향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고의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이 결국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 이게 뭐 우리 안에 너무 이제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인이 박혀가지고 끊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을 염두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자, 그런데 요 두 번째 나하고 다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 뭐 같은 얘기네. 근데 3번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좀 더 이런 쪽에 가까워요.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 3번의 죄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나쁜데 하면서 하는 것. 로마서 1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네. 이게 조금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믿음 이게 해석에 조금 이게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믿음 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사랑도 다 다른 거 알죠? 에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스톨게도 있고 이게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다 다르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컨빅션이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 말씀을 지금 요 한 절만 딱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하지만 말씀을 그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이제 컨빅션, 확신 또는 양심 뭐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서 보면은 그 의미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지? 내가 여기 안 적었네. 여기도 없네. 혹시 지금 세번역 성경 있는 사람 있어요? 세번역 성경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번역 중에 세번역 없어? 표준 세번역하고 많이 예, 표준 세번역. 그거 14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22절. 여러분 각자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거기 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뭐 현대인 성경은 행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확신, 신념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을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그 확신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양심은 좀 불편하짐에도 꺼름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다면 그런 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양심이나 우리의 신념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얘기한 거랑은 조금 맥락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결국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게 된 신념과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지금 여기서 신념과 확신을 얘기할 때 사실은 이것도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내 마음에 되게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죄란 무엇인가에서 뭐 한 구체적으로 3가지 죄를 얘기를 했지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자꾸 행동 자체, 이것이 좋은 일, 착한 일, 도덕적인 일, 나쁜 일, 어떤 그런 행동 하나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이 중심이 있고 그분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분은 전혀 나의 어떤 판단과 생각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경험이나 뭐 어쨌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이든 속임수든 뭐 어쨌든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저 12제자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들리지도 않아요. 떠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죄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죄가 뭐죠? 네. 죄를 생각할 때 자꾸 행동 하나하나를 연결시키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고 항상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내가 대우하고 있는지.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각보다 너무 기네. 내가 왜 이렇게 길게 되는지. 달랑 한 페이지인데.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할 텐데요. 내가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는 오늘 하루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해봤고 기억해봤고 나의 어떤 결정과 행동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고려가 됐는지, 아니면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뭐 말씀이 아예 떠오르지 않고 그냥 거의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혹시 결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되고 그게 바로 죄의 핵심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한테 질문해보고 찾아보면서 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속에서